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사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나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임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지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즘 강대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곳에서는 내가 부유할 것을 믿고 내가 성공할 것을 믿고 번영할 것을 믿고 잘 될 것을 믿고 자식들이 형통할 것을 믿고 하는 세속적인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그런 잘못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성공하면 좋죠. 번영해야죠. 망하면 안 되죠. 잘 살아야죠. 건강해야죠. 자녀들도 이 땅에서 머리가 되면 좋죠.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참 잘했는데요. 그렇게 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모든 그런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내셨구나. 병들었어도요. 병든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과 다 연결하여서 결부되어 준 줄 믿습니다. 이 성도도 이 땅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뭐 받는 거예요? 숯을 받는 겁니다. 숯을 받고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정상일까요? 죄인으로 드러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죄인으로 나타나야 누가 필요해요? 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기 깨끗해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죄를 많이 져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점점 앞으로 나가 보니까 내 안엔 죄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은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됐을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제사장도 육체를 입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제사장도 무식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것은 길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은 자신도 연약하기에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물을 들려서 속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9장 7절입니다. 레위기 9장 7절 158쪽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보고 뭘 드리라고 그래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깨끗게 되는 것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더러우면 자신도 더러워지지만 누구도 더러워져요? 백성도 더러워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변질되면 그 변질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더러워지지만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네, 변질됩니다. 잘못된 신앙 안에 서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깨끗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존귀, 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아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니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론이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직을 쭉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고라와 그 자손들입니다. 고라가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맨날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하는 게 뭐예요? 성막 쳤다가 걷었다, 천막 쳤다가 걷었다.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캠핑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짐이 그냥 차에 한 보따리예요. 그리고선 캠핑 가자고 신난다 갔는데요. 가면은 하는 일이 천막 내려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놓고 또 그걸 한참 조립해서 피고 하면은 점심때 가면 저녁때가 돼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 돼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지치더라고요. 보면은 같이 이제 천막 치고 하는 거는 저희 아들하고 아내가 이렇게 일하고 저희 딸내미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어요. 숙제해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보면은 3명은 노비같이 일만 하고 1명만 즐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고라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은 그냥 하얀 세마포 옷 입고 관을 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데 자기들은 그냥 일꾼들이에요. 일꾼.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 관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관리 집사님들. 관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보면 입술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요.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주일을 하는데 목회자는 목사님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접을 받는데요. 그냥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면서도 이렇게 대접받는 일에는 소외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라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론 너만 제사장 레위 사람이냐?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백성이 양쪽으로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고라 편에 쓴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저쪽 편에 쓰고 아론 편에 선 자들은 이쪽 편에 서라. 그랬더니 고라 자손, 고라 편에 쓴 자들이 있고 아론 편에 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을 쩍 갈라가지고 고라가 그냥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직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에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목사가 제사장이고 목사는 제사장 가문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그 백성이고 그런가요? 성경을 그렇게 풀이한다면 그건 아직도 종교개혁 이전에 구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것과 같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직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한테 다 떠넘기면 안 돼요. 말씀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셔야죠. 이건 구약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럼 나는 제사장으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러니 우리가 이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론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며 죄임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행적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장 7절에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그 뜻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예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7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하실 한 오락이나 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금빛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고 롯은 소돔성에 거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왕 4명을 데리고 소돔성을 쳐들어왔어요. 소돔성이 그돌라오멜 왕한테 고대 사회에 가장 강한 왕이었는데요.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 바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나러 가는 거죠. 고돌라오멜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옮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서 훈련된 자 318명하고 자기와 동맹한 자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과를 쫓아가서 왕들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영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데 그 사자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삼위일체의 모습.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3명이 들어갔는데 풀무 안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니까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런 현현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뭐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 11조를 바침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11조는 세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섬겼으면 11조를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소돔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뭐냐? 당신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드릴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은요, 내가 드려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리고 너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탈취했던 거 도로 찾은 거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럴까요? 싫다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뭐냐? 네가 복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네가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받아내려고 신앙적인 활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구원의 은혜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는 자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습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하는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그러니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 어디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피아노에도 텔레비에도 기타에도 다 쓰면은 열심히 하겠죠.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와 같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심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계실 때는 공생애 때지요. 공생애 기간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속한 택한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수원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는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러니 성육신한 그 자체가 순종이고 고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전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도 보내신 이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서의 그 일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은 단 두 글자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큰 은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경영하는 데까지 이루는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듣는 1차 청중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아주 그냥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도 듣기는 둔하여서 설명하기 어렵다.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어린아이한테 딱딱한 음식 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얘기 안 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장성해지고 이 초보의 일을 버리면 고난을 통해서도 삶의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원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라고 그래요?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갈 때 내가 더 죄인으로 드러나고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초보는 어때요? 초보는 자기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초보입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인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초보를 버리게 되는데요. 초보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뭘 주장해요? 자기의, 자기 행한 것,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업적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그것이 항상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초보의 일을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우리가 다시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요.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이 어쩌시겠어. 칼빈주의 예정론에 너무 폭 빠져버리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죄져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난 또 죄져도 돼. 막 살다가 또 회개하지. 이건 구원받은 건가요? 구원받지 않은 건가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꼬마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얘 괜히 그냥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태어난 척 얘기하지만 티가 딱 나죠. 아, 이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가식으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늘 쫓아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슨 말 하나, 뭐 하나 감시하고 감독하며 거기는 말씀 중에 뭐 틀린 말씀이 있나 얼마나 열심히 적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뭘 안 주시니까요? 은혜를 안 주시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 고치고 죄 깨끗해주는, 나 죄 없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해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근데 초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뭐 해보려고 하다 보면 좌충우돌 부딪히고 문제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의 들보를 보기보다는 네 안에 있는 내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잖아요. 티는 이렇게 사마귀처럼 조그맣게 난 거잖아요. 그렇죠? 눈곱처럼. 들보는 뭘까요? 들보는 이게 들보예요. 이 기둥 옆에 있는 거. 이게 백해 있는데도 남의 눈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내면을 살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꿈을 살피는 이유도 무엇이냐. 꿈에서 하는 무의식이 나에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요. 다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 그런 꿈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